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간음과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맥락은 같아요. 어제 그 간음과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너무 뻔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인데 그거를 왜 불을 떠안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도둑질도 그런 거죠. 도둑질을 하면 그 다음 코스는 당연히 자기의 재산을 잃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한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도둑질은 조금 정당한 범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배를 채우려고, 장발장과 같은 느낌이죠. 배를 채우려고 배가 고파서 하는 도둑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멸시를 당하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쟤는 배가 고파서 저걸 훔친 거야, 이렇게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쟤는 배가 고파서 저걸 훔쳤어. 그래도 감옥에는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멸시함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심리적인 정당성이 있어도 그게 범죄이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받고 7배를 갚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원래는 자기 집엔 최소한의 것들은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주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범죄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잘못을 했고 범죄를 했지만 이 범죄에는 그에 타당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납득시키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심정을 납득시키고 타당성을 제시해도 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세상에서의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은 우리의 심정과 사정들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한 벌이 그대로 내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죄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뛰어넘죠. 그래서 그 법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그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이지 그 처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구원에 있어서의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상 자기의 심정을 피력할 만한 근거가 있어도 범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범죄를 지적하자 그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니네가 지적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 대담하게 영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설교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담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스코어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고 그 법과 훈계의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사해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그리스도가 받으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처벌받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뇌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범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